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 앞에 겸손해야 인자하심이 머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부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내가 누리는 자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익숙했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 저에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구, 그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그 간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불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말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태도,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인 요소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면서 참 설렘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격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대학에 들어가고 또 직장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마음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그 마음 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공부를 하면 그 학생은 정말 그 공부를 통해서 많은 탁월함을 그가 가지게 될 것이고 대학 생활에 참 즐거울 것입니다. 또한 직장에 들어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준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정말 몸바쳐 충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첫날 출근했던 그대로 퇴사할 때까지 만약에 일한다면 그 직장에서의 삶은 참 기쁠 거고, 또한 자기가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살면서 나태해지거나 또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될 때, 이 당연한 것 속에는, 당연함 속에는 평범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함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그릇 위에 안에 담길 수 있는 것은 탁월함은 없습니다. 평범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기에 게으름도 있고 나태함도 있고 눈치봄도 있고 자기의 평안을 구하는 그러한 목록, 것들을, 음식을 가득 담은 접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회에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며 잘해봐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직장 생활을 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00명의 입사 같이 한 동기들이 대부분은 한 97, 8명은 그냥 평범의 내용, 평범 가지고 자기 그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근데 두세 사람, 아니 한 사람일 수도 있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지, 내가 이제는 더 업무도 알아가고 하니 어떻게 하면 더 잘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일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빛나게 됩니다. 아무리 회사가 학연이나 지연 통해서 사람을 선출하고 그 승진시킨다는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끼리 이야기입니다. 평범하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비범함 가지고 탁월함 가지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요, 그 사람은 반드시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정말로 눈에 띄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탁월함이 있는지, 그 열정이 있는지, 그 하나님 앞에서의 갈급함이 내 속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평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며 삽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얽히고 설켜서 내가 내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이야기하면서 살지 않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내지 않을 이유가 있고 관계 때문에 내가 열심히 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잠깐 그 생각 가질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 생각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기회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분명 여러분의 삶은 다를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도 희미하지 않고 생생할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과연 내 삶은 어떤가 한번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거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1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에서 암미가 된 이 이방인 성도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7절부터 2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이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 나라의 이 즐거움을 또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상을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동족입니다. 우리에게는 동족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에게는 바울의 부모일 수도 있고 바울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바울의 친척일 수도 있는 이웃일 수도 있는 참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정말 저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오늘 로마서 1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딱 한 면만을 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딱 한 면을 보고 우리는 결정하고 깊이 고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을 오래 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아도 그 연령대에 경험하는 그 인생은 또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훤하게 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지극히 제한된 것이기에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모든 요소를 다 고려하셔서 모든 경우의 수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도무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때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실패만으로 끝날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결국은 이방인의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언약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쁨 자리고 특권 있는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인 중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특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곳이 실제로 유대인들 이 사회였습니다. 이방인 어떤 나라에 가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 백성, 진정한 백성 되는 이 놀라운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셨는데 그 복된 자리를 박차고 문 열고 나가버린 거예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들이 박차고 나간 문을 통해서 누가 들어오는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됩니다. 구원 백성 되는 건 뭐로 될까요? 그들이 자기 공로로 자기가 열심 내어서 자기가 그들이 선행을 행함으로 그렇게 구원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자리로 그들이 부름받아서 살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절했고 그 문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유대인들이 시기심을 느끼고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그의 눈에는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거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종말의 어느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셔서 하나님 구원 백성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같은 생생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에 소개되는 것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 안에 머물러 있는 그 같은 소수의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리고 그 언약 안에 머물렀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그 영광의 날에 함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오묘함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거절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참 왕성하게 성장합니다. 흥왕하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막 생겨납니다. 초기에 교회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물질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은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이었던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공회에 데리고 가고 결국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 박해의 주된 대상은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그냥 이 성전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전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박해의 주 대상이 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8장 1절 2절에서는 사도회는 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각각 흩어집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가 익숙했던 곳으로 가서 로마 제국의 여러 곳에 가서 이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합니다. 그러다가 깨어있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고민했던 소수의 유대인 기독교인들,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그들의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깨뜨리고 비로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박해를 허락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뿔뿔이 흩어졌을 겁니다. 때로는 불평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 가지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 창조적인 소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신 게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박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불평과 원망이 바뀌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열심내지 않을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 앞에 순종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앞에 내가 열심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 다를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훤히 다 알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알면 열심히 낼게, 말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회사에서 추구하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내가 훤히 다 알아야 내가 하마, 그런 일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맡겨준 일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분명 여러분의 삶은 정말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막 살았더니 정말 평범하지 않은, 정말 비범한 삶을 살게 되었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그냥 박수치는 자로 있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이 평범함을 뛰어넘는 비범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의 어떤 탁월함,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 허락하셨을 때 정말로 이 섬김의 자리에서도 탁월함이 있는, 봉사의 자리에서도 탁월함이 있고, 다른 사람 다 뒷짐지고 있을 때 내 손에 흙 묻히면서 내가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누리는 그런 매일의 일상에서의 탁월함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탁월함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 가서도 신앙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따라서 뒷짐지고 있어도 되는 그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자세를 낮추어서 함께 호흡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고 라고 하는 그 하루하루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빛나는 거죠. 우리의 탁월함은 어떤 자리에 지위에 오름,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짐, 이것보다 훨씬 더 비교 안 되는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도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열심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 알지 못해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실함과 또한 겸손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오늘 하루를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삶이 밋밋해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시기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것을 볼 때 비로소 우리가 원래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과 또한 직장 동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감 있는 삶임을 내가 보여줘야 돼요. 불평하는 자리에서 똑같이 회사에서 앉아서 불평하고 있고 그냥 평범으로 채우는 그 자리에 그냥 평범함으로 똑같이 대하고 있고, 아니 조금 더 열심히 내는 이유가 내가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조금 더 많은 연봉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낸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 대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 불평해야 되는데 불평하지 않아요. 잠깐 불평했다가 나 불평 안 하기로 했어, 나 그냥 내일 할래, 열심히 할래 라고 돌아서는 그 모습이 다른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고 섬기는 그 모습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요즘에 온라인으로 많이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폰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는데 어떻게 구매하세요? 과정을 보면요, 제품에 대한 소개를 자세히 여러분들이 읽고 볼 거예요. 그리고 그것 보고 바로 구매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다음에 뭘 보나요? 구매평을 봅니다. 구매 후기를 봐요. 후기에 별점이 몇 개나 붙었는지. 정말로 좋은 후기면 나도 사봐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도 그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정말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그 모습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하나님 믿어봐야 되겠다, 예수 믿으면 좋은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들게 하여서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범함에 있을 때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왜 내 가족이 주께로 안 돌아올까? 왜 내 직장 동료들이 예수 안 믿을까? 제가 이게 꼭 원인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원론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좋은 것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지 않아서,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로 그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과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훌륭한 광고가 되는지 선전이 되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17절부터 24절에서는 이방인 성도를 향한 경고를 합니다. 당부를 합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요. 원래 감람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냈습니다. 그냥 생생한 가지를 잘라낸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를 잘라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에 그곳에 다시 돌감람나무 가지를 베어서 거기에 접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접붙임 받은 가지는 어떨까요?
원래 자기가 있었던 돌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받아서 자기가 살았는데 이제는 접붙임 받아서 이제 진짜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다가 하나님 백성 되게 된 그 놀라운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가지였다가 잘려나간 그 가지를 향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높은 마음 가지지 말아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장차 다시 하나님께서 잘라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다시 하나님 백성 삼으실 것이다. 다시 접붙이는 것과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근데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마라. 높은 마음 가지지 말아라.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라.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게 된 것 당신들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도무지 내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에 있음을, 이방인 성도로 사는 우리 모두 다가 때로는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예수 믿는 자로 살 수도 있고, 때로는 믿지 않았다가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 믿는 자리에 내가 부름받아 살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이거 당연하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 백성 안 된 거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지, 신앙생활의 가지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그 인생의 가지가 마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지 않은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실 때 정말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는 그 칭찬하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달란트를 내가 과연 잘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마땅히 이것 정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 자랑하거나 아니면 당연시하거나 높은 마음 가지고 내 인생의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잘 살펴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랫동안 머물도록 하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높은 마음 가지지 아니하는 것,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또 많은 북아프리카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걸출한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또한 신학자들이 이곳에서 길러졌습니다. 터툴리안과 키프리안과 클레멘트와 오리겐과 아타나시우스와 어거스틴과 같은 탁월한 교회 지도자들과 또한 신학자들이 있어서 그 교회들은 아주 한때 흥왕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웠던 모습을 오늘날 우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탈리아의 교회들, 유럽의 교회들, 그리고 영국의 교회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영광을 지금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개인과 가문의 흥망성쇠도 바로 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여하에 달려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앞에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높이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머무는 그 같은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삶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에게 더 소중한 것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항상 있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허락하실 때 때로는 우리에게 합격을 주시고 또 성공을 주시고 승진을 허락하실 때 그냥 그것으로 잠깐 기쁘고 즐겁고 또 원인을 살펴보니 내가 잘했구나, 아니면 조금 더 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일시적인 그 만족감과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평생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감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하십시오. 그 감사 속에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감사를 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 감사, 어떤 사건에 대한 감사가 끊어질 때 그 감사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도 끊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든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다 손 놓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배우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과정인데, 신앙생활에서도 이 은혜에 대해서 새기고 잊어버리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거치면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엽서에 있는 문구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영어 문구는 이렇습니다. The more I study, the more I know. 내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많이 알게 되고, The more I know, the more I forget. 더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잊어버리게 되고, The more I forget, the less I know. 더 많이 잊어버릴수록 더 적게 알게 되고, Then why study? 근데 왜 공부하냐? 이 문구가 새겨져 있는 엽서를 보면 막 완전히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공부하는 고뇌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공부해도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래도 계속 공부하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일이 주어지거든 감사하고 잊어버렸다가 또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 가면서 감사하고 차에 타고 감사하고 구원 백성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이 일 맡겨주신 거 감사하고 내가 이거 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심도 감사하고 감사로 살 때 비로소 우리가 자랑하지 아니하고 높아지지 아니하고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삽니다. 내가 붙잡고 지내는 우상들 다 깨뜨리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마,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모 한 사람도 없어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또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정말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다는 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 이룰 것입니다. 개포동교회가 참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개포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날까지 존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상에 있다가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날까지 존재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높아지지 아니하고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 겸손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용맹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신 줄을 내가 알고 그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면 좋겠고,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 속에도 이 하나님을 자랑함이 가득하게 되는 그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